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인지 알고 싶으시면요, 저는 제 삶에 주님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는 성경의 잠언에 징계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삶에 훈계와 징계가 없다면요, 그냥 아직 그냥 우쭈쭈인 거예요. 우쭈쭈. 우쭈쭈를 원하는 거예요. 우쭈쭈. 그리고 저도 왜 그런 것을 조심하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감정이 상하면 그때부터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감정이 상하면 그 말이 맞아도 싫은 거예요, 사람은.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한 릴레이션십이 생겨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와서 그런 상처와 과거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좀 나눌 텐데, 지금 좀 여성들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그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여자들이 낳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나 앞으로 다가올 싸움은요, 적은요, 악한 영은요, 우리의 상태,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게 너그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봐주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사채업자들이 봐줍니까, 상황? 안 봐주잖아요. 지독하게 자기 필요한 거 받아가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게 악한 마귀 사단의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더 나누는 이유는 주님의 빛이 더 임하게 되면요, 이것들이 더 나타나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용서로 부름받은 분들은요, 더 이상 과거에 있으시면 안 돼요. 치유가 필요한 부분은 감정적 치유가 됐던, 관계의 치유가 됐던 빨리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요, 완전히 벗겨지거든요. 네이키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한 감정, 용서하지 못한 것들, 그냥 교회에 와 있는데 저분은 조금만 더 가면 헬이다, 이런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거를 전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참 힘든데, 주님은 저희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들 모일 거다 하셨거든요. 여기 오신 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 보내신 거예요. 또 한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때를 이길 사람들, 마지막 때를 위한 너희가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지역의 우리 교회도 마지막 추수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추수. 우리 그 미션을 여기서 해야 되고, 그리고 라스트 콜을 받은 사람들 너희 교회 보낼 것이다. 라스트 콜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부르심에 계속 말씀하셨죠. 라스트 콜인 걸, 라스트 콜. 라스트 콜.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하나님 부르신 것 나아가느냐, 아니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것이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을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제자의 기준 명확하다니까요. 대충 요거 조금 하고, 내 가정 조금 더 하고, 우리 자녀, 내 직업 요렇게 조금 하고 주님 따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요거 조금 하고 다 그렇게 해서는 그라운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교회 안에 혼란들 있죠. 예언 뭐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 찾으면 뭐가 된다 어쩐다. 그리고 이번에 라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그런 걸 좀 나눴는데, 때로 외국에서 오는 사역자 중에 여러분, 이게 주술적인 라인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저도 그런 분을 몇 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막 예언 받았는데 너무 정확하다 저한테 막 알려주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다 찬물 뿌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기도해 보시고, 그 영에 뭐가 있는지 항상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하라, 시험하라. 이 영이 어디서 왔는지 시험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나누면서 제가 주의하고 있던 몇 명 사역자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역자는 천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한국도 한번 왔었어요. 책도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분이 아니고 이 라이언 목사님이 이 멘토처럼 하셨던 제임스 말론이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굉장히 깊게 주님과 동행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자는 하나님 나라의 거짓과 혼란을 위해서 사탄이 심은 자도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무데나 머리 들이시면 안 돼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너무 순수하잖아요. 아무데나 머리 들이매고 막 녹음하고 뭐 하고 뭐 어쨌다 됐다 막 이러잖아요. 초기에는 그래도 됩니다.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시즌에는 우리가 주님의 격려하는 말도 되게 필요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뽕 맞는 것처럼 죄송해요. 막 힘들다 그 은혜 받으면 울고 뽕 맞는 이게 어떤 그런 영성 사역에 이게 습관화 패턴화돼 있어. 마음과 태도는 안 바뀌고 항상 똑같아. 교회만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 주시는 거 왜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나를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새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더 흔들릴 겁니다. 제가 봐도 앞으로 이거 몇 년 더 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경배군대 한번 제가 첫날 나눠줬잖아요. 퍼펙트 스톰 올 것이다. 교회도 흔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뭐가 무너지냐 홍수가 나고 그럼 집이 제대로 세워진 사람들은 제대로 세워진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제대로 세워진 올바로 집을 진 사람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더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더 흔들려야 양들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 기간을 겪어야 적그리스도의 소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 기사와 이적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그런 말로 분간 못하게 할 거예요. 그 유튜브에 뭐 유명한 뭐 있어요. 브라더 뭐 형제들 엄청 많아요. 형제들이 요즘. 그 주님의 영광을 캐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영광 있잖아요. 글로리 이 영광을 캐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빨리 주님께 쓰임받는 것도 사실 좋지 않아요. 몇 년 전에 15년 전인가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제가 이거 오늘 왜 나왔는지 들어가서 왔는데 그 친구가 막 연예인들 가서 예언하고 막 엄청났어요. 막 뭐 캠퍼스 가면 막 부흥 일어나고.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여자 문제 있고 그 가게에 그게 흘러왔던 거야. 가게에 알코올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 갑자기 막 사역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쓴 거죠. 여기도 왜냐하면 오면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렇죠. 탈진한 거지. 탈진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 레이크랜드 부흥이라고 있어요. 그 2007년인가 한번 일어났는데 타투 막 생기고. 그분도 어떤 그 불륜이었을 거예요. 그 부인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그 순간 부흥이 멈췄어요. 막 그날 근데 그날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흥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 부흥 자체에도 뭐 위조된 거다 이런 또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 성령의 그런 것들이 막 몸에 타투 있고 이러니까 그게 맞냐 어째 논쟁이 참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건 진짜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뭐 기적과 뭐 치유가 막 앉은 뱅이 일어나고 눈 뜨고 진짜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는 거. 근데 그거를 캐리를 어딘가 깨끗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그 사역자가 넘어지면서 그거 자체가 완전 소장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분이. 근데 예전과 같은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 엘리사 17년 18년 하나 훈련시키시거든. 저는 이런 분 많이 봤어요. 저 친구 강단 아직 쓰면 안 되는데 서가지고 망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망가진지도 모르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얼굴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께 쓰임받고 원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날 이렇게 그 찬양인도 듣고 이러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사랑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해서 교회 와서 내가 막 예배도 하고 저도 열심히 있었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지나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사랑도 하나님 주시는 거더라고. 사랑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자기의 부르심 가운데 서서 그럼 그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디까지 갈까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단계까지. 그게 어렵지 않겠죠. 그냥 서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음성을 듣고 좀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저희가 내년 한 2월, 3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목사님하고 좀 뭐 용사훈련학교 끝나고 또 1월 이스라엘 가고 줄줄이네요. 우리 쉬지 않죠? 우리 간사들 우리 제발 언제 쉬냐면서 우리 이 교회는 항상 달리고 있다. 우리 항상 달리고 있다. 항상 달리고 있다. 쉬지 않는다. 뭔가 계속 달리고 있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죠. 주님 말씀하신 거, 주님이 하길 원하신 것들을 내가 좀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롭고 충성된 자,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요, 은사 뭐 이렇게 영적인 은사 한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르게 되는 것이고, 작은 걸 줬는데 그걸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 줘도 주님 나라에서 계속 쓰게 되면 지혜롭고 충성된 자.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 천년왕국. 그거 저희가 이제 경배군대 때 한번 나눌 겁니다. 그거 이 목표점을 정확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성도님들 그래 안 그래 안 헤맬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가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넘겨주시면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 넣었는데, 글로벌 인플레 아프리카 식량 불안정 소름 끼친다. 서하라 이남 인구의 12% 1억 2천만 명이 지금 먹을 게 없어진대요. 자꾸 숫자가 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이제 초음속 비행기가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지금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나올까서 부자들은 그걸 타고 다닐 거래요. 그리고 어떤 땅을 아예 지진과 가뭄으로 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가난한 나라도 쌀 나고 밀 나잖아요. 이제 완전히 외부의 쌀과 밀을 의존해야 된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배로 다닐 거 아닙니까? 그 비행기는 안 되니까 너무 그 운송비가 비쌀 거니까 그 육로나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근의 징조가 아프리카 쪽에 더 많아지는 거죠. 제가 이걸 보니까 사도 선교사님 2019년인가 18년 계속 아프리카만 가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프리카 남아공 갔다가 뭐 잠비아 갔다가 계속 안 오시고 주님이 미국과 아프리카만 가라고 그러셨다고 계속 다니는 게, 제가 이거 보니까 주님이 교회를 준비시키셨구나.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그 누가 먹입니까? 교회가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이제 이런 데. 그리고 더 기근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들이 용병으로 러시아 군대나 이란 군대나 이런 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아프리카도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그 커뮤니스트 그 좌파들 너무 많다고. 그 나라 그 이슬람 다 연결되는 거. 그리고 특징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인플레이션의 빵값도 급등. 헝가리가 1년 새 77% 떴대요. 그럼 여러분 1,000원 하던 게 지금 얼마 된 겁니까? 1,770원 된 거죠.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 주식 자체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30% 상승. 물가 상승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꼽힌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쟁 초기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의 곡류 수출이 막히면서 밀 가격도 올랐다. 이거 이제 이 나라들은 이제 그 전쟁 지역에 가까운 나라에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니까,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 좀 잘 사는 나라니까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 이것도 곧 내려오겠죠. 넘겨주시면요. 기근, 이제 자연재해, 전쟁까지 일어나면 이게 막 일이 이루되는 게 아니고요. 안 좋았던 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0 이렇게 배가 되는 거예요. 영국 목사님 나눠주셨는데, 이 리츠 트러스트,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어떤 사역자가 이거 예언도 했어요. 이제 영국의 여자 수상에 쓸 건데, 그가 쓰면서 영국에 이제 부흥이 오고 예전에 있었던 걸 다시 하나님 세우실 거다. 그래서 저는 리츠가 아닐까. 그리고 이분이 되고 나서 저희 기도회 때 나눴잖아요. 그 대사관 예루살렘 옮기겠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영국 국교회나 교회에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거 보고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근데 영국 교회에서 성명서 내고 이랬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그 땅 투 스테이츠고요, 영국은. 그리고 이제 그 대사관 옮기는 거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그걸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야, 저 영국 어떡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스스로 내려왔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영국은 부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팬데믹 전 80% 정도에서 현재는 100% 수준에 높아졌다. 저는 더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 때문에 이 트러스 총리가 취임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감세안을 골자로 경제 정책을 폈는데 이렇다 할 재정 전망 없이 발표한 것이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줬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더 걷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나라가. 근데 감세를 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타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러스 총리가 결국에 내려왔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보수당은 지쳤고 통치할 수 없으며 더는 함께 작동할 수 없는 파벌의 모임이라는 것을 가디언은 꼬집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들이 점점 힘들어지면 여러분 보수가 우세할 거야 아니면 저는 진보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좌파 쪽이 더 들셀까요? 좌파 쪽이 더 들세겠죠. 그럼 좌파 쪽이 더 한계다면 시민 봉기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공권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가 무질서한 형태로 가고 리더가 그 자리에 나오게 되면 누가 맞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나라를 이양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보수가 집권하는 나라가 굉장히 소수가 될 거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보수가 보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좌파들은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연합이라도 하는데 보수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 보수라는 것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수 안에 분열들, 보수가 답을 못 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수당에서 했던 것들이 경제를 살렸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좌파나 반사회주의적인 리더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 여기 뭐라고 나냐면 웰컴 투 브리탈리 뭐냐면 이 누구죠? 이 리츠 총리가 이 피자랑 뭐 이렇게 로마 이렇게 모습 들고 있잖아요. 이게 비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는 이탈리아는 제조는 조금 하는데 좀 머리도 안 좋고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는 그런 걸로 취급하는 거죠. 영국은 좀 로열하고 프랑스는 워낙 뭐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하고 많이 막 기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뭐 유럽 경제에서 없으면 안 되는 나라고. 근데 이탈리아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시하는 모습으로 했다는 거예요. 리즈 그 총리가 로마의 제국의 그 뭐죠 이렇게 병사처럼 이렇게 스파게티 앞에 하고 이 피자 이렇게 해서 영국을 살려보겠다. 이 이코노미스트 이게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상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브리텔리가 뭐냐면 브리튼 영국과 이탈리아의 합성어다. 트러스 총리 집권 이후에 영국이 정치 경제 대혼란 속에서 이탈리아와 같은 수준으로 전락했다. 정치적 불안정, 저성장, 채권 시장에 대한 종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국의 상황은 이탈리아와 비교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거의 지금 파산 상태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탈리아 여자 수상 지금 들어선 거 아시죠? 그 여자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형제단의 리더인데 자기는 반이민 그다음에 파시즘 무솔리니를 존경한다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탈리아의 여자. 그랬는데 이탈리아의 그 총리가 내려온 이유가 경제 때문에 내려왔거든요. 이탈리아도 2년 동안 코로나로 이제 경제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더 이상 손을 못 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리스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스는 거의 복귀 못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럽이 버려버린 그리스는 완전 그 EU에서 나가게 되면 중동 국가로 완전 퇴락할 것이다. 그러고 있잖아 그리스가. 근데 이탈리아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 영국도 만약 열어보면 되게 심각할 수 있겠다. 또 브릭시트도 했잖아요 영국이. 그랬는데 이 고귀한 영국이 어쩌다가 이탈리아 같은 후진국으로 전략했냐. 이게 비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사임한 겁니다. 넘겨주시면요. 유럽, 프랑스, 독일인데요. 러시아와 에너지 국방 위기에 독일, 프랑스가 불협화음을 이유했다. 이 에너지나 이 러시아의 위협에 있어서 EU가 더 단결하자 그랬는데 독일, 프랑스가 이제 불협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캔슬됐대요. 근데 원래 러시아 말고 프랑스랑 독일이랑 전쟁 엄청 한 거 아시죠? 같은 땅 가지고 막 이 땅이 독일 땅이었다, 프랑스 땅 됐다가 이들 안에도 굉장히 피해 역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 막 봉기하고 있는 뭐 이 마크롱이거든요, 마크롱. 우크라이나 푸틴, 프랑스의 마크롱. 이제 원래 프랑스가 파업을 잘하거든요. 뭐만 하면 이제 나와가지고 막 봉기하고 들어가고 좀 파업이 문화화된 나라가 좀 프랑스가 아닌가 싶어요. 뭐 조금만 올리면 노조 막 엄청 세고. 근데 반정부 시위가 파리만 일어난 게 아니고
뭐 니스, 뭐 낭트 이제 곳곳에서 다. 그래서 임금 인상 요구 파업에 이어서 교사, 공기업, 철도 노조 등 거리로 고물가의 성난 민심, 연금 개혁 반대. 연금 개혁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돈 없으니까 연금 줄이자는 거니까 반대하고 이제 사람들 나가는 거죠. 주요 도시에서 10만여명 반정부 시위, 독일도 취약가정 지원 요구 집회, 영국도 택배 노조 최대 파업 예고 비상. 그러니까 유럽 내 큰 나라들 영국, 독일, 프랑스가 지금 안에서 몸살을 앓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러시아만 좋게 생겼겠죠.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이거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런 커다란 나라들이 압박을 가해가면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궁지에 모르고 전쟁을 일으키며 내려올 것이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러시아, 중국, 이 중동에서 뭐라고 있냐면 저희가 국제 질서가 지금 재평생되고 있는 거 제가 계속 나누고 있죠. 상하이에 러시아가 들어가고 탄으로 시작한 나라들 모임에 러시아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중국의 역할을 하고 있고 터키가 러시아와 에너지 허브 이런 거를 세우는 것들이 계속 러시아랑 터키랑 계속 밀월 관계에서 연합하는 뭐랬죠? 아주 클로즈한 관계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제 마음에 러시아가 터키가 돈을 계속 벌 것 같아요. 강한 나라들이 이제 결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중국이 중동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인프라를 놓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뭐 안전 그 사회 인프라 놓는 계속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경제를 경쟁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미국과 중국이 중동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가 이 중동이 핵심 영역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 돈이 많잖아요. 일단 벌어놓은 돈 많으니까 뭐 일부 빌리언 돈도 있을 것이고 뭐 근데 돈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작은 중동 국가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중국이 중동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더 깊게 이 지역의 중동 지역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북쪽의 군사기구, 밀리터리, 그 다음에 인프라를 계속 중국이 투자하고 있다. 그럼 중국에 종속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UAE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는데 UAE도 중국이 손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화웨이라고 있어요. 화웨이라고 그 네트워크 놓는 회사 있거든요. 그 원래는 우리나라는 그 네트워크 장비가 그 잘못 쓰게 되면요 이 트래픽이 심해지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쓰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거의 미국 제품 많이 씁니다. 근데 5G는 우리 삼성도 요즘 해요. 5G 미국 삼성도 이제 넣긴 넣는데 네트워크보다 이제 전자잖아요 삼성. 근데 삼성도 이제 5G 하는데 하웨이라고 하는 데는 네트워크 회사인데 뭐 라우터 만들고 스위치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하다 보면 연결 다 있어야 되잖아요. 5G 네트워크 이게 하게 되면 네트워크 장비 안에 프로그램 심어놓고 그러면 어떤 정보 오고 가는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중국 하웨이. 그래서 하웨이가 UAE에 계속 투자하고 있대요. 그냥 무료로 해줄게 그냥 써 이런 거. 계속. 그러면 돈 없는 나라에서 인터넷 깔아줄게 무슨 망 깔아줄게. 그럼 나중에 정보 가져가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망이 아니고 새로운 망이 필요해요. 새로운 망.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컨트롤하는 시스템부터 나올 수 있거든요. 한국이.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도 막 만들고 있잖아요. 아세요? 막 만들고서 이번에 전쟁 뭐 스타링크 이렇게 넣고 그랬잖아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미사일도 만들지 않을까 싶어. 전기 미사일. 못 만들 거 없잖아요. 돈이 그렇게 한 걸 계속 모으고 있고.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동 국가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중국만이 파트너가 아니고 미국만이 파트너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 같이 파트너야 된다. 그럼 이미 미국의 위상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올라가. 넘겨주시면요. 중국인데 이제 중국 최대 정치인상 20차 공산당 당대회가 22일이니까 언제죠? 내일 모레겠죠? 그렇죠? 오늘이 20일이니까 내일이에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 지을 거다. 연임할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변수가 없는 이상.
그리고 시진핑이 두 개의 확립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전당 핵심 지휘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할 것이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완전 통치하겠다는 거네 시진핑이.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분열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허용되는 분열이다 보여지거든요. 당대에 중국 제로 코로나 드라이브 상하이에 수천 명 격리시설 세운대. 여러분 지금 코로나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거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짓까요? 다음에 또 하나 뭐 풀력으로 나왔네 이거 보니까. 코로나 저기서 나왔다고. 중국이 어디예요? 그 성 어디죠? 그 우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바이오 뭐 실수로 했다 어쨌다 뭐 쥐에서 먹었다 별말인데 아마 진원지는 거기일 것이다. 지금 코로나 끝나가는데 이거 단체 시설 왜 짓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중국인의 일상은 철저히 통제되고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문을 나가면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음성 증명서 없으면 공공장소 못 가고 QR코드 스캔해야 돼. 커피 마실 때도 QR 해야 되고. 우리 했던 거 있죠. 우리도 그거 2년 했는데 좀 짜증나지 않으셨어요? 1년만. 지금 지나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너무 착했어. 그냥 다 했잖아. 저도 미국 갔다 와서 2주 격리하러 와서 2주 다 하고 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피해줄까 봐. 우리는 이제 단체 문화니까 남한테 내가 피해주면 안 된다는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중국이 코로나 다 끝나가는데 전 세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변이가. 근데 이거를 짓는다는 건 앞으로 올 것에 대비한다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또 봉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의 IT 쪽에 부호들 있죠. 그리고 완전 부호 아니더라도 자유의 맛을 본 서방의 맛을 본 사람들은 대량 엑소더스 할 것이다. 중국에서. 그 중에서 걸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야죠. 한국으로도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법이 바뀌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한국이 지도가 바뀔 거 아닙니까? 지진이 나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일부 안 붙어있을 수도 있죠. 넘겨주시면요. 미국인데요. 하나만 넣을게요. 이제 바이든 정부, 바이든도 다음 이제 중간선거 하잖아요. 11월 달인가 한번 하는데 지금 공화당이 우세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바이든도 스스로 민주당에서 다음에 대선에 나가지 마라. 대부분 그 미국의 정치에서는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클린턴이 2번 한 것처럼 오바마가 2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거의 그 바이든은 못 나올 것이다.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는 너무 그 피드백이 안 좋대요. 일을 잘 못하고 안 좋아서 아마 그 대선 후보로는 안 될 거다. 그 다음에 대안이 누구냐면 부티지지. 이 사람 누구냐면 지금 미니스트리 오브 트랜스 교통부 장관이에요. 미국에. 나이도 38인가 마흔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배경이 아버지가 무슨 교수고 하버드 나오고 굉장히 엘리트예요. 맥킨지 다녔나 아무튼 컨설턴트 출신에다가 근데 이 사람이 보이시죠? 남편인지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남편이랑 동성애자만 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 전에 입양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되면 2020년에 미국 첫 게이 장관이 이제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바알의 영에 대해서 한번 나눴죠. 바알의 영 이제 다시 복귀하는 거. 그 나라적으로 가정에 바알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국가도 이 동성애자인 지도자를 그럼 알고 뽑는 거 모르고 뽑을까요? 알고 뽑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을 완전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 사람이 되면 미국이 그냥 갈라지는 게 맞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라이언 목사님께 미국은 어떠냐고. 트럼프가 더 나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트럼프가 하는 것도 일부 그 보수당을 재건했지만 트럼프는 지금 그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선거를 하는 것이 이기려면 중도의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걸 지지한 사람들 그냥 냅둬도 지지를 하니까 중도층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도층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항상 나온 사람 있잖아요. 안씨 있잖아. 그때마다 나와가지고 여기 가냐 저기 가냐 해서 서울시 내주고 박원순 씨 그랬잖아요. 대통령 그때마다 중도층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표 가져온 사람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는 보수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그 공화당이 가져와야 되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을까 싶네. 지금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미는 게 아닌가. 민주당도 없어요 사람이. 이 사람 아니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있대요. 이름이 뭐였더라? 어디 걔 뉴스 그 사람도 완전 자유주의잖아요. 거기 대도 문제일 건데 근데 이 사람은 막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되면 미국은 완전 그 워싱턴 DC에 바알의 재단이 완전 세워질 것 같아. 동성애자들 완전 모여가지고 거기서 워십할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나오는 워십을 하는 거. 춤들도 있다는 거예요. 고대했던 것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대한 심판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 하셨는데 이 지도자까지 이렇게 뽑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는 게 맞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쪽에 펜스 있잖아. 펜스 아니면 그 플로리다의 주지사 드센티스 그 스페니시 계열인데 그 사람이 스페니시 쪽이니까 아프리칸이나 스페니시 중도 표를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려고 한다. 그 사람이 신실한 분이래요. 플로리다. 그 플로리다도 큰 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대선 후보까지 나올까? 답답하죠. 근데 이 사람이 교통부 장관 하면서 교통부 장관 전기차를 계속 지원하고 기후변화, 여러분 기후변화도 글로벌의 어떠한 그 원월들을 만들기 위한 아젠다거든요. 기후변화. 예전에 기후변화 나오기 전에 온실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게 없어졌잖아요 이게. 기후변화. 지금 새로운 아젠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전기차를 계속 하자 이런 것들이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전기차는 중앙 시스템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적구수치에서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솔린 엔진은 어디 간지 추적이 안 돼요. 근데 전기차는 추적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교통부 장관 하면서 전기차를 더 미국에 보조금 주고 뭐하고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뭔가 의도적인 것이 아닐까. 이 사람들 어떤 포지셔닝들이. 넘겨주시면요. 이란입니다. 저희가 오늘 좀 이란 좀 기도할 건데요. 이란이 히잡 쓴 아가씨가 20대 초반인데 히잡 안 쓰고 나갔다고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걔가 구타당했는데 걔가 심장병으로 그냥 갑자기 죽었다라고 발표가 나가지고 이 이란에서 아니다 히잡을 그냥 안 썼다고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기가 이제 일어났는데 강경 진압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항의하고 있고 주도자가 없대요. 사람들이 진짜 화나서 하는 거. 어떤 주도자가 없이 그냥 이 트위터나 어떤 뭐 트위터 안 쓸 수도 있네요. 여기 소셜 미디어가 있겠죠 이란도. 그런데 이것을 이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0대, 20대 여자들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 하면서 MZ세대 보여드렸잖아요. 이 세대가 일론 머스크 너무 싫다고 나오는데 이 세대가 왠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너무 싫다고 나오는 세대가 될 것 같다. 제가 한번 웃으면서 나눠드렸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 조사한 거 하면서. 근데 10대, 20대 이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이란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테헤란 대학, 샤리프 공과대 그러니까 지금 뭐 20살 갓 들어가면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걸 주도하겠다는 거. 히잡 안 썼다고 이게 죽을 것까지 되냐?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 계속 죽어가고 있고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란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배우다. 자기네가 죽여놓고 히잡 뭐든지만 안 되면 이스라엘 탓이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란. 근데 저는 이란이란 나라도 이렇게 이스라엘 미워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나라를 사랑하시거든요. 이 땅에 누가 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기도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란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히잡 이 기사를 몇 번 봤어요. 근데 감동이 크게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오늘은 주님이 이란 기도회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넣었는데 여기다 보니까 다 뭐 젊은 여자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프랑스, 캐나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히잡 안 썼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이란은 국가적으로는 점점 러시아랑 손잡고 있고 계속 이스라엘 죽인 쪽에 쓰고 있는데 이제
이 대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게 어떤 그 불쏘시개가 돼서 이란에 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 누가 막습니까? 못 막잖아요. 저희가 오늘 좀 이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이란 러시아 무기 밀착. 이란제 드론이 지금 러시아 엄청 들어갔대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드론이 그냥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사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 이게 이제 드론이 사실 비싼데 이란제가 2만 불인가 좀 그렇대요. 조금 싼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 하나 해가지고 미사일처럼 타격하고. 근데 우크라이나 전에 이란제 드론이 엄청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 미사일이 나오니까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이제 러시아 말고 이스라엘에게 좀 도와달라 그런 거, 방어할 수 있는 거 좀 지원해달라. 이스라엘. 그런데 이게 자폭 드론이니까 가면은 그냥 어디서 떨어지면 가미가제 뭡니까? 가서 그 자살 폭탄 테러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러시아가. 근데 이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잡을 수 있는 기술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원해달라는데 이스라엘이 안 주겠다 그래서 못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뒤에 러시아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 조그만 나라고요. 이란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한 좀 이것도 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으며 좀 매핑을 좀 해봐서 기도하고. 이 이란도 자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1억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엄청 큰 나라예요, 이란도. 시아파 종주국이고. 조그만 나라. 왜 이 조그만 나라를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일까요? 이란 안에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죠.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처음부터 나쁘지 않았어요. 이란의 이슬람 혁명 나오기 전에는 이란에 있는 그 아가씨들이 그 반바지 입고 다니고 짧은 치마 미니 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렇게 서구 문명이었거든요. 이슬람 혁명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렇게 얽매이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란 쪽 사람들은요, 아랍이랑 또 종족이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그래서 이란 쪽 사람들 보면은 서양 사람 같을걸요. 그 중동 사람도 서양인데 얼굴 좀 피부 하얗고. 저는 아마 이란이 이 아랍이 아니고 이 터키나 이 위쪽으로부터 오지 않았나. 유럽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이 민족이 이동했을 거니까. 뭐 게르만이 이렇게 피가 섞이지 않았을까. 이란이 또 아랍이랑 또 달라요, 종족이. 그래서 이쪽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완전히 이제 둘러싸이면 이스라엘은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 도우신 나라죠.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여기고요. 이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투, 이스라엘. 이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금 문제가 더 생겼던 겁니다.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그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에 커다란 이슬람 사원이 있었는데 이게 붕괴됐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여기 그림 보이시죠? 완전히 돔이 이렇게 바싹. 사람은 아마 안 죽었을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갑자기 붕괴됐다, 인도네시아. 근데 제가 이걸 보는데 이거 누가 했을까요? 원인이 없대요, 원인. 원인 미상. 근데 이 큰 게 누군가 기도한 거죠. 누군가 기도해서 천사가 움직인 거야. 좀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인도네시아에 하나님 마지막 때 부흥 주시려고 하나 보다. 저는 이미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라고 안 봐요. 많이 믿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인도네시아 안에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2019년 로시아샤나 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사우디 그 메카 있거든요, 도는 거. 그 하지 그 때가 되면 그 신전하면 돌잖아요. 근데 위에서 토르르 같은 망치가 천사가 그걸 가지고 내려가지고 그걸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제가 2019년 한 20년이었나 로시아샤나 때 첫날 주님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이 무너지는 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천사가 내려서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가 움직이지 않았을까? 내가 본 환상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제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선포하는 거고요. 이슬람이 무너지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영혼들 자유케 되기 때문에. 누군가 여기서 외쳐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인도네시아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이단에 속했던 자들 있잖아요. 장소들. 여러분 전쟁은 원래 비슷한 사람과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보다 큰 몇 종족입니까? 7종족이잖아요. 가나안의 7종족. 원래 전쟁은 비슷한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커다란 사람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전쟁.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초자연적인 일들.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중동에 일어나면 그냥 어느 날 그게 뭐죠? 그 무슬림 예배하는 기도처 몇 개 있잖아요. 그 기둥이 많은 게 큰 거가 더 큰 유명한 그런 거거든요. 아프리카 뭐 메카 메디나 이런 거 5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인도네시아 하나 쌓아야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쓰실 것 같아요. 저는 인도네시아가 쓰셔서 중동의 무슬림들 자유케 하는데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 넘겨주시면요. 또 이스라엘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관계가 세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군사를 보내주는 나라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돈만 좀 보내주고 미디어로만 러시아 니네는 나쁜 애들이야. 그리고 진짜 군대는 안 넣어주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전쟁은 시작된 거라는 거 아세요? 지금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벨라루스 개입하게 됐죠. 러시아 편에서 벨라루스가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고 만약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떤 전쟁이 있게 되면 그렇게 돕지 못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나라들과 마치 앞으로 올 것이 프리커서처럼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총리 라피드 또 이럴 때는 또 얘기를 또 잘해요. 라피드 나눠드렸잖아요. 투스테이트 지지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안 되는데 했는데 이스라엘 총리가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되게 많이 열려 있어요. 금방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올바른 거짓말을 하는지 뭘 하는지 뭔가 좀 그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영적인 스피리추얼 오프닝 같은 센시티브니가 있거든요.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 방송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유럽 전 세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란은 위험한 테러 국가인데 러시아가 이런 나라에 협력하는 것은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러시아 자폭드론 공급하기로 한 이란의 결정을 용인할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우리는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체가 이란까지는 방어하는 거예요. 이란에 뭐 특수부대 들어가서 이란 핵 과학자들 막 죽이고 나오고 이스라엘 그런 거 하잖아요. 그 특수부대 있잖아요. 이스라엘 모사드 이런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모사드. 중국 어느 날 없어지고 폭탄 터뜨려 없어지고 막 죽이잖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 처리하는 있단 말이에요. CIA랑 FBI보다 더 뛰어난 모사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란까지는 우리가 중동 커버하는데 러시아까지는 힘에 붙이는 거죠.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뭐야? 러시아랑 이란이 계속 친해지네. 이란은 우리의 최대 적인데 그럼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협조를 받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거 이제 언제 일어나면 남은 거죠. 그리고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러시아와 이란이 합쳐져서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두려워하는 군대를 만들 것이다. 저는 그게 테러리스트 집단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미 이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느낌이 온 거예요. 이거 이란, 러시아 합쳐져서 이제 우리 치러 오겠구나. 제가 이거 보니까 이제 한국 일어나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국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킹덤을 위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렬되어 있으면 이스라엘 위한 전쟁에 준비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시리아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개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시리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러시아를 건드는 거겠다. 러시아 군대도 너무너무 많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측에 보시면 어떤 기사냐면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황금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느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스스로 미국을 떠나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이들의 약속의 땅 어딥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이제 기사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 유대인들이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를 지냈던 그 역사적으로 있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막 부를 막 번창하고 잘 살고. 근데 어떤 때가 되면 그게 끝나고 새로운 땅들을 계속 이동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에 2차 대전 이후로 그리고 이스라엘 세워지면서 그리고 홀로코스트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 5밀리언 조금 안 된대요. 그들이 다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8밀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 좀 넘는 거죠. 두 개 합쳐지면. 아니죠. 8밀리언이니까 800만, 1000만 명, 200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작네요. 유대인들. 그 가운데 14만 4천 그 이스라엘의 종들이 인을 치게 되면 이제 레디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 떠나야 될 때가 됐다. 그 이유가 미국이 새로운 엔티세미티즘, 이 엔티세미티즘이 누가 이걸 일으키고 있냐면 이스라엘 향한 극단적인 반유대주의 폭력성, 그리고 대도시, 그리고 이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다음 레프티스트니까 그 좌파주의자들 있죠. 좌파랑 미국 내 이슬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반유대주의로 미국의 대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가 됐다라고 기사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제 그런 때가 됐다. 이스라엘이 알리야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넘겨주시면요. 이제 대한민국인데요. 저희 대한민국 왜 넣냐면 대한민국은 순복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과 많은 기도원 나라 있잖아요. 무슨 단체들. 그분들이 하고 계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열방을 파수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젠가 기도하는데 이제 주님이 앞으로 다가올 정치계 격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받은 것은 여러분 저희 기도해 보신 분들은 그 윤석열 하나님이 깊어서 선택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윤석열 씨를 뭐 어떻게 쓰신다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도 날 세우기 싫어요. 그분들의 의견 또 존중하고. 그런데 제가 받은 거는 윤석열이 하나의 베스트 플랜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선거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몇 점 몇 프로로 정권은 바뀐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선거를 보니까 그 숫자로 안 됐어요. 너무 근소차로 된 거예요. 그 1%인가 몇 차로 됐죠. 0.7이요, 목사님. 근데 제가 받은 숫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받은 건 정권은 바뀐다. 그런데 이양되지 않을 거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총리 인준부터 해서 뭐가 자꾸 안 굴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됐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레임덕처럼 비난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격변의 시기가 올 것 같아요. 한국에.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기사를 찾아본 거예요. 지금 한국에 무슨 일이 좀 일어나나. 뭐 제가 일반 기사를 다 찾아보진 않거든요. 워낙 또 많고 복잡하고 뭐 어디 정치 쪽 들어가면 복잡하잖아요. 이재명만 건드려도 우르륵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안 보는데 이 대통령실 윤태진 집회 예고 헌정지 썼는데 이미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번 주 22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뭐 촛불 무슨 행동 뭐 있대요. 다음 주에요? 22일이? 22 토요일 같은데. 그거 광화문 사는 이런 뭐 항상 하는 집단들 있잖아요. 노조니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좀 화나더라고요.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 윤석열 퇴진 11월 5일 토요일. 우리가 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대해소도 안 되고요. 우리 애들 이런 데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반역을 키워내는 거. 얘네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마음에 상처받은 애들도 있을 것이고 뭔지 모르고. 그리고 이 극단적 좌파들이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 또 키웠겠죠. 통진당 출신 인사가 있거든요. 이거 통진당 해산 아니에요? 이거 불법 단체 아닌가 싶은데 단체가 중고교생 미성년자를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준비 중이다.
통진단은 핵심 인사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되는 2014년에 강제 해산됐대요. 여기 통진단 뭐 이정희였나? 맞죠? 이정미였나요? 이석기, 그다음 또 이렇게 줄줄이 여자 있잖아요. 그 안경 맨날 공격하는. 21일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이름의 조직이 제1차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연다. 얘네 어린애들이에요. 5일날 열다. 그리고 학생들에겐 교복을 입고 나와라. 그리고 공책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이거 참석하면은 무슨 뭐죠? 사회 봉사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점수. 이 거짓말 아니에요. 학교 쪽에 계신 분들 이거 하면 이런 거 되나요? 안 되죠. 이거 애들 속이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거 나가면 얘네들 또 개념 없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줄게, 아이폰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꼬실 수도 있잖아요. 뭐 줄게. 동원하는 거거든요. 이거 교회들 이거 막아내야 돼. 이 사람들 커서 이 사람들을 하는 건 자기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가담하는 것들이야. 그들이 자기 피값을 물을 것이고, 얘네들은 뭐 이 중에서 몇 명이나 하겠어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 했었나 봐요. 태어나서 이거 하다가 이미 지옥인 거예요. 이런 삶은 왜 반역의 삶을 삽니까? 여러 개 중에. 그래서 교회가 이 전도가 시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런 일 뭐 없었잖아요. 몇십 년 전에. 지금 뭐 동성애뿐만 아니고 자꾸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건 이제 20대 애들 있잖아요. 마약 있죠, 마약.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춤추러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놀러 갔는데 그 마약 그걸 한 뭐 음료수를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애들 축소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 단계. 근데 보니까 그걸 먹으면 남자들 그 이용하는 거죠. 우리 애들 지켜야 돼요. 지금 엄마들이 울어야 되는 이게 지금. 그래서 자녀들 빨리. 그냥 놀러 갔는데 그냥 그런 얘기도 들었어. 저는 어디 뭐 골프 치러 갔는데 그냥 받아서, 그리고 뭐 술 주점은 갈 수 있잖아. 대학교 동아리나. 그런데 그냥 는 거 마시고. 그럼 그 다음부터 그걸 찾게 된다는 거야. 마약이니까.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그 우리나라 어떤 정권이 바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받은 건. 그리고 이제 언제 될 거냐가 아직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동시에 본 환상은 뭐냐면, 근데 주님이 이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치권의 큰 벽던 엄청난 격변이 올 겁니다. 이재명 건드렸잖아요.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민주당 이쪽이 완전 똘똘 묻힐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선거부터 들고 일어날 겁니다.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일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탄핵 세력과 워널드 이런 세력의 고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디어와 경제계획이 연결돼 있어요. 이들 안에 신명기 7장의 말씀처럼 악한 대적을 쫓아낼 때 엄청난 요란이 임했더란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그 찾아보면 커다란 혼란이 임해야 돼. 혼란. 적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혼란. 안 그러면 이 적들 안에 강력한 결집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들이 생기도록.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빨리 세워줘야 돼요. 이 귀신도 나가고 나서 돌아왔는데 집이 깨끗해졌어. 비어서 엠프티 비어 있어서 7귀신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몰아서 나가서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이런 상황들. 주님 보시 어떤 데는 빨간불, 어떤 데가요? 심각한 거. 어떤 데 초록불, 어떤 분 노란불.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교회 상태.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하고 이 오순절 그 각성 그 집회 했잖아요. DMZ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예언이 나왔냐면 한국을 향한 세대와 세대가 기도했던 것들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루게 할 거다.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성령의 감동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금식도 이것도 소중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내려오셔야 돼. 주님이 방문하셔야 돼.
주님이 오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 얘들 건져지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에 있는 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떠한 용기를 주셨냐면 너희를 향한 넘겨주시면요. 너희를 향한 한국을 향한 나의 계획, 적들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더 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했던 거 제가 지난주에 제가 받았던 것들 흐름들이 쭉 있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략 구하라. 좀 구하셨나요? 각자 받으셨나요? 저도 이걸 기도했어요. 영원한 세계 부르심이 눈이 열리도록. 그리고 다가올 성령의 바람, 새로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엔타임 운동이에요, 여러분. 엔타임. 근데 제가 이거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주님이 명확하게 저한테 이렇게 사인 주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 19절 그러셨거든요. 저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할 저희가 집회가 누가복음 4장 18, 19절 한번 나눠드렸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으키는 성령운동. 제가 이걸 맛보기 원하는데 한 예를 들면 이제 치유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면요. 그냥 쫓아내서 하는 거는 이게 틀렸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예전에 있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기도원 영성. 그것 자체도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한 예로 들으면 이번에도 예화가 나오잖아요. 그냥 이 아이가 너무 아팠는데 왔는데 그냥 기도하는 건데 영이 올라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주님의 발을 만지고 싶다. 주님의 발을 만져가지고 다 나았어요. 육신의 몸이. 그 천식 있었는데 에스마 이 호흡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영이 올라가서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친구가 육상 선수가 됐대. 육상 선수. 저는 주님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기름 부음의 새로운 성령 운동의 힐링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럼 이 지역에 교회에 있거나 여기 있으면 그냥 빛이 터져 나가죠. 그럼 이제 여기 오면 낫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안수 안 해도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이 기도도 그냥 어떤 기도는 그냥 듣지 않고 그냥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중보 기도는요.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언적 중보 기도. 이 한국이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성령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컨펌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주님이 이걸 놓고 미국 기도하고 있는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이 기름 부음 주시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 땅을 다니실 때 기름 부음 있으셨잖아요. 성령님이 그것과 동일한 기름 부음이라고 하셨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름 부음 우리가 어떻게 캐리해야 되느냐. 제가 영광 캐리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빨리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 않다. 그 아이 망치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캐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여러 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주님께 쓰임받도록 거룩하게 준비하는 그릇이 되라고 그 말씀 왜 나왔겠습니까? 주님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다는데 그 미국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흥을 멈추게 된 게 죄로 멈추게 된 거죠. 그 한 사람이 부흥을 받았던 그 그릇이 커럽션 타락이 되니까 죄가 들어가면서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로 준비되면 이거 되겠다. 희망이 있겠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고. 누군가 알고 산거하면 주님 주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그런 프레시한 어노인팅과 그런 성령 운동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저 한국에 이게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구나 지금. 하나 넘겨주시면요. 좀 너무 헤비한가요? 제가 나누는 게?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번 주에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예언의 말씀 다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 하셔야 되냐면 그 예언을 적으셔가지고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거 있죠. 1년 안에 하세요. 1년 안에. 저는 그냥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1년 안에. 아무리 힘든 것도 1년 안에. 금방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어젠가요? 그 라임 목사 사모님이 이 강남 지역을 좀 밟는 게 보여진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 두 분이 그 꿈을 꾸셨대요. 저희 교회 성도. 안 그래도 우리 이 지역 땅 밟기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나갔다 왔나요? 우리 들으면 바로 순종해요. 선정도 갔다 왔나요? 저희가 이 교회 한 번 들어와서 이 지역의 영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보다는 이 지역의 영이 뭔지 알아야 돼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전에서 한 72시간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계속 밤새 기도하는 거거든요. 한 72시간 때 되니까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이제 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영들은 그냥 해서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붙잡고 있는지. 그랬는데 이 지역에 어떤 스팟들이 있거든요. 뭐 몇 개 있잖아요. 그 절이 될 수도 있고 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가야 돼요. 그게 자기가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땅밟기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들을 적어놓고요. 너무 어려운 것도 가능한 1년 안에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시간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간을 보내버리시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의 탓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략을 구하라. 영화는 세계 부르심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다가올 성령의 바람, 새로운 성령운동. 누가복음 4장 18, 19절. 그리고 주님이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영적인 램이 있대요. 스피리추얼 램. 믿음의 여러분 개인 그리고 결혼한 부부의 영적인 영역, 가정의 그 교회 이 영적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연구해라.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기도해라. 영적.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받는 단계가 있고요. 그 예언이 성취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제 천체 물리학 어딜 찾아봐라 그러셨는데 제가 아직 그건 못 찾았어요. 제가 좀 찾아보고 그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영적 세계에 있는 알지 못하는 것들 있죠. unknown.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hidden, 숨겨져 있는 거. 그리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들. 영적 세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자연계 있잖아요. 이 자연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지만 이 자연계로 옮겨지는 거. 이 물질의 변화와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변화와 이동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 예언이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 믿음의 레벨이거든요. 믿음의 레벨. 그러면 우리의 영 있죠. 이 사고,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사고가 있는 이 스피릿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서 7장이나 8장 쭉 읽어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묵상하라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영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 말씀의 생각의 일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매개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뭘까요? 그건 창조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 믿음의 사고, 성경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서 쌓은 것을 입으로 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마음이 가득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마음 안에서 영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천국의 합해거든요. 그 믿음이 더 큰 사람은 하나님의 영, 아직 unknown, 밝혀지지 않는 영적 세계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내려온 건, 그게 트랜스퍼 될 것이다. 그래서 상상하는 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아니라 상상하는 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 머리, 이 사고 있죠. 왜냐면 이 생각 안에 이게 하나님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만 있어요. 있게 돼요. 이게. 근데 세상 게 둘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싫고요. 그냥 그게 마음에 사기 싫고. 우리 이것도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좋은 향기 있으면 좋지. 냄새 나는 거 별로 그냥 본능적으로 싫잖아요. 이 사고 영역. 그래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내 말하는 걸 생각하라 주님이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아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그게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내 이미지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그걸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끌어오잖아요. 그럼 내 입으로 선포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게 트랜스퍼 되는 거다. 그런 거. 주님이. 이동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그럼 하나님 것들이 언더스탠딩이 돼야지, 이게 주님의 것인지 이해가 돼야지 주님의 것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사고의 훈련, 하나님 말씀의 훈련. 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넣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그러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 빛이 나가라. 빛이 어떻게 나갑니까? 진리 말씀이 있는 만큼 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진리 말씀이 있어야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영역을 붙잡고 있는 보좌에 너가 완전히 다스리게 되면 악한 것들, 어둠의 것들이 와서 너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다. 영적 전쟁 동일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과 하늘의 군대와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 그 모든 것들이 너의 편에 서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것도 뭐로 아는 겁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인커리지 말씀 계속 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나보니까 예전에 저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나중에 찾아보면 아 주님이 이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하는 얘기가 참 이상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항상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어느 날 이스라엘 이제 내년 간다. 가 있고 뭐 이제 교회 시험도 가 있고 제가 어느 날 내가 하는 게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구나. 내 영이 주님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나의 생각도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내 마음도 주님의 생각. 이게 더 주님과 일치되고 연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니까 이게 주님과 더 일치되는 거예요.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 부분을 제가 받았고 오병이요 떡 5개 떡 7개 그것도 주님의 믿음의 영역에서 증가되는 것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시도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떡을 진짜로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매주 주일날 성찬식 하는데 열었는데 그 목사님이 떡이 막 100개 돼 있고 막 이렇게 뭐가 징표가 진짜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게 마지막 때 필요합니다. 모든 생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구나 이 모든 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연합되고 일치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적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조용규 목사님 이걸 아셨던 거예요. 조용규 목사님 4차원의 영성 있잖아요. 믿음, 꿈, 생각, 믿음, 꿈, 말 4가지. 그래서 조용규 목사님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뭐 불평하지 마 항상 그거 하시잖아요. 그 너 머리에 있어도 나쁜 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믿음에 꿈을 꿔라 항상 그 말씀하셨잖아요. 자전거 받기 원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자전거를 그려라. 되고 싶은 거 그려라. 그 영적인 통찰력이 조 목사님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치유가 엄청 일어났잖아요.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각 사람에게 믿음의 영적의 영역의 이해, 총명과 계시가 증가해서 영적 세계에 알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각자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하는 뭐 사업의 영역, 뭐 일하는 영역,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세상과 동일한 방법을 가르치면 안 돼요. 세상과 동일하게 뭐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방법도 이런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기도에 반드시 그걸 항상 우선순위하게 키워야 돼요.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세대는요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질 세계로 이동되어진다.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풀필먼트, 성취되는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언의 말씀.